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311페이지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신명기 3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을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율법을 낭독해라. 그것도 이제는 7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낭독해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앞에 3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부를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의 임무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여호수아에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 때를 잘 이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처음 가는 길 또 처음 행하는 길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길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한 번 다녀온 길이에요. 40년 전에 벌써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여호수아는 여기를 다녀갔어요. 40일 동안 저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 밑에까지 다 샅샅이 뒤질 수 있도록만 40일 동안 다녔으니까요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대략 그 이스라엘이 크기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보다 실제적으로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 다녀도 충분히 다 다닐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메고 올 때 포도를 두 사람이 멜 만큼 그렇게 아주 잘 열린 잘 익은 포도를 그들이 가져오게 됐죠. 이런 그 비옥한 땅에 먼저 다녀가도록 만들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인데 7년마다면 7년마다는 안식년이 7년이에요.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쉬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작하던 모든 밭도 다 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희년이라 해서 안식년이 7번이면 77,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아주 기쁨의 해다 해서 이때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게 되고 또 그 빚 갚기 위해서 또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다 탕감해 주는 시간이에요. 탕감해 주. 이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만약에 남에게 담보물로 해서 넘겨줬다든지 빚 때문에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그 해에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빚 때문에 남의 노예가 됐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인데 이런 희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해서 그 안식년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식년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9절에 보니까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세 군데가 있었고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세 군데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곳을 레위인들이 살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장소,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여호수아는 7년에 한 번씩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매년 이걸 해라는 건데 매 7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우리는 1월 1일을 첫 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9월 1일이 첫날이에요. 첫 해가 9월 1일이 첫 해입니다. 그때쯤에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에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도 비행기 값이 훨씬 비싼 때 내가 갔어요. 9월 달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들 자기 이런 그 베란다에다가 천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 위에다 종려나무 덮어놓고 밤새 동안 도란도란 불 켜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것 좀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 밤새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일하려니까 어려워서 중간 동안에 잡고 했는데요. 좋은 절기에 그들이 다 모이는 이 초막절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 들려주는 교육이 이스라엘에게는 쉐마 교육이라. 쉐마라는 말은 듣다,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교육이 있는데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가 말할 때쯤 되기 시작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먼저 외우고 알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이제 쉐마 교육의 시작입니다. 들려주는 교육, 애가 듣든지 못 듣든지 들려주는 교육을 하는데, 이 들려주는 쉐마 교육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사이는 이 쉐마 교육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이기도 하고 또 들려주는 교육.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도 국민 교육 헌장이 있었죠. 그와 같이 신앙 교육 헌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 헌장.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신명기 6장 4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6장에 보면 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271쪽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교육 헌장입니다. 쉐마 교육.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쉐마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때에 로마 군인으로부터 피해 다닌 때 로마의 군인이 라피 아키바라는 유명한 라피가 있었는데 이 라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피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 할 말이 뭐 있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쉐마를 낭독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교육입니다. 대단하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죽을 때 그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읽어봐도 귀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순교자들, 핍박하는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외우는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이 쉐마가 정말 소중한 신앙의 교육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요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듣던 그 말씀이 나중에도 자기도 또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죽을 때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 쉐마 들려주는 교육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쉐마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을 대부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시장터 같은 데 가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 쉐마를 읽어요. 쉐마를 외우기도 하고 읽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네모 반듯한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팔뚝에다 메고 그러면서 이 쉐마를 읽어요. 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쉐마를 외우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를 읽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쉐마를 읽고 외움으로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되냐 되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 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쉐마를 읽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 중에 제일 귀중한 계명은 뭐요? 하고 물으면 10개 계명이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이니까 같이 취급했던 10계명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쉐마가 얼마나 귀중한 거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육이 시작한 지가 4,000년 됐다 그래요. 다 4,000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쓴 것이 모세 때 기록됐는데 모세 때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략 한 4,000년 정도 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받은 것, 그러니까 4,000년 기간 동안에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교육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모토가 그들을 4,000년 동안이나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신이 국가적인 정신이 하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신라 때는 화랑 정신 뭐 이런 것들 앞세워서 쭉 하고 그 다음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이조 시대 때에 했었던 일들, 그거는 이제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인의예지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각 동서남북 이 문의 이름이 인의예지예요. 숭례, 예를 받들어 섬기는 문, 뭐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 이렇게 4개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듯이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일본 시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이런 정신들을 다 까먹여 놓고 우리는 또 이제 정신이 별로 내세울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와가지고 신앙으로 하자 해서 여기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다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느냐면 누구 정신이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충성심, 충무공 정신을 길러내자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그 충성스러운 충신으로 여겨서 쭉들 교육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런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서 교육해야 돼? 목사니즘? 먹고 사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겠어? 어떤 목사니즘 뭐 그거 했다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지금 뭘 중심으로 해서 저기 하고 있나? 검사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좀 어떤 것이 딱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여지잖아요. 그런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내서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는, 본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자체는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 인격도 중요하지만 남의 인격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격을 존중하며 살겠다라고 그 모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막 남 까뭉기고 그러는 걸 저 텔레비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아닌 목사니지면 이상한 걸 자꾸 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이게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건데,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나오는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또 이상한 거 다른 거 쫓아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려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교육은 4,000년 동안 한 교육은 일상의 교육이기도 하면 생활 교육이기도 했으면서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부모였어요. 부모. 지금 주일학교 교육도 이거 다 누구에게 맡겨요? 선생님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할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그만큼 그 시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또 해야 되지만은 또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본을 보여야 되고 먼저 행해야 되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할 수 없고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희생하라. 너나 해라 그러지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제 그 6.25 전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그게 막 사람들이 늘어난 시대예요. 60년대까지 대략.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2의 베이비 부모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80년대 전후죠. 80년대 전후. 그러니까 5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57, 8년도 60년대에 사람들이 장가들어서 아이 난 세대. 그게 이제 70한 빨리 간 사람들 70 몇 년도 갔겠지만 70년대에서 8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90년대 사람들,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가 지나면 Z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1900년대 199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고에 지금 이제 현재 태어난 사람들에서 2020년 10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알파 시대라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별로 보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베이비부머 시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살았던 어려움들과 자기가 겪은 어려움들, 또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개발도상 아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되어서 사는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제2차 베이비 부모 시대 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주 후진국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나라가 조금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애들 교육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뭐 내가 못 먹어도 니들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또 아기를 낳은 세대가 언제예요? 80년도에 했으니까 뭐 한 20년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Z 시대라고 보통 말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세대의 사람들을 몰라요. 배고픔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막 참고 견디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정확하게 자기 시간, 그리고 또 지금의 사람들은 모습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집부터 사야 하잖아요. 집부터 사면 집 어느 정도 장만돼 있으면 자가용사에 가야 되고, 자가용사하면 그 다음에 놀러 갈 수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애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집이나 이 자동차는 아주 필수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 뭐라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 빌려 쓰면 되지. 공동체 생활. 자동차? 뭐라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서 빌려 쓰면 되지. 뭐 렌트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요? 저 허자 붙은 게 뭡니까? 응? 리스해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써서 뭐 새 거 쓰면 얼마든지 조금 쓰다가 바꾸고 조금 더 써서 바꾸면 되는데 몰라 하나 가지고선 계속 있다가 1년만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팍팍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은 애들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자전거 내 거가 없어요. 어디 뭐 타면 돼? 따릉이 타고 다니면 돼. 얼마든지 뭐 하는데. 따릉이 타기려면 뭐 타면 돼? 킥보드 사면 돼요. 돈만 그 뭐 한 1,500원, 2,000원 찍으면 다 갈 수 있는 데인데 내 거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동 생활, 공동 소유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아파트를 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차를 2개 내지 3대를 그냥 그 세대 사람들이 기름 넣고 그 다음에 그날 쓰겠다고는 일지만 쓰면 그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자기가 차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가면 다 있는데 뭘 하고 차 사가지고 그 굴리느라고 어렵고, 더군다나 맨하탄 같은 데 가려면 주차 경쟁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안 가지려고. 뭐냐면 빌려 쓰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잠시 동안 갖다 그 시간만 쓰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이런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을 때는 애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죠. 교회 올 수 없어요. 교회 오지 않고 다 자기 좋은 것 찾아가고, 더군다나 참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하겠냐고 말이죠. 자,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불변한 진리예요. 불변한 진리.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한 말씀들은 이게 여기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와야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참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 2차 대전 시대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었죠. 히틀러의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멸시를 당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들만. 그리고 자기들 공동체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아집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좋아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다 인정하고 서로 믿고 있지만 그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지금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성도들이라면 성도끼리도 좋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말로 얘기해요. 자, 그러는 걸 보면 우리가 밖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은 일상교육, 생활교육이요. 생활교육. 유대교인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모시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만 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사는 삶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거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잘 살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유대인들 무리 속에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기가 그때 당시는 어려워요. 수술 한 번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을 수가 없어. 유대인은 할 수가 없어. 유대인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방법이 참 좋아. 그러니 교회 옆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하면 돼?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를 형성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었었어요. 쉽다고 말하지만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많은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일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참 얼마나 아름답게 썼나. 정말 귀하게 쓴 분이 이 바울 사도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리를 먼저 유대인으로서 잘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모이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더 교회가 아름답게 되었었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있고, 용납한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넓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 되니까 뭐 하라고?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기도. 안 되니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꼭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우리를 안 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작전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줄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해라. 낭독하면 듣게 되죠. 들으면 또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자꾸 읽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에스라를 특별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지난주 설교였죠.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할 때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을 읽을 적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들려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을 하고 은혜 받아야 모든 일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읽으라 했는데 먼저 잘 듣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